우리가 시편 148편을 읽었습니다. 세상에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계 해와 달과 별들을 숭상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렇게 기사를 하나 보다 보니까 사진 하나가 있어서 참 기가 막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지금 고양이를 들쳐 세우고 고양이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거 그냥 우스라고 했던 행동들 같은데,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태양을 숭배하는 일들은 참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왜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에 신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거기에 신성이 깃들여 있고,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곳에서 신비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뿐만 아니라 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조상신을 섬기는 일들도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어른들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조상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지켜내려고 또 갈등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과정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현실들을 보면서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살아가게 되는 세상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형편은 성경에서 정죄당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상 숭배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 모든 피조물들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신 사람, 그 모든 것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요, 태도요, 내용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문은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의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의 답이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뭐라고요? 사나 죽거나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외적인 세력과 공격으로부터 막아내시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머리털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내용을 확신 있게 만들어 주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구원의 진리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확신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부터는 그를 위해서 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위로를 가지고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예.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였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그 비참한 처지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세 번째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내용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죄로부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된 삶의 모습.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감사는 그냥 찬양할 수도 없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의 회복,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찬양한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148편에서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있는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와 거기에 보면 모든 천사, 그리고 모든 군대, 그리고 해와 달, 별들, 하늘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해서 세 가지 분류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스카이예요. 우리가 하늘에 지금 보고 있는 이 파란 하늘,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그 하늘.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참 좋아가지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하늘이 너무 청명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 하늘, 스카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뭐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스페이스, 우주를 두고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예.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바울이 경험하고 이야기했던 삼층천.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헤븐이라고 표현해. 헤븐. 하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영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있는 곳,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 그것을 헤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의 하늘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세계가, 이 모든 하늘의 영역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가 보시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보다 더 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Praise the Lord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Praise the Lord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praise라고 하는 이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9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어요. 9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세계, 특별히 하늘의 영역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 그리고 볼 수 없는 그 물리적 세계, 우주 공간에서도,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세계, 특별히 하늘 위에 존재하는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함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첫째, 그가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commanded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모든 세계 They were create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세계는 지음받았다, 창조되었다,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부터 어떤 신적 기운이 느껴져 가지고 그것들을 다 신으로, 우상으로 섬겨왔어요. 달신, 태양신, 뭐 이런 별 신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경배와 찬양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 모든 세계, 우리가 신성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신비롭게 바라보는 그 하늘에 속한 영역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전부 다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이 뭐냐? 자연 만물을 다스려요.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막 일면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성난 파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들이 제자들을 위협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모든 것들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이 과연 이가 누구인데 이 모든 자연 만물들도 순종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거라사 지역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온 옷을 벗고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살아요? 무덤 곁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들을 그 몸에서 내쫓아 버리시고 그 주변에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돼지떼가 막 그냥 뭡니까? 발작하듯이 물속으로 빠져 죽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내용 속에서 뭘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무엇까지 통치하신다고요? 영적인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도 뭐 너무 잘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하고 상대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사탄은 하나님하고 맞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탄도 타락한 천사요. 타락한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천사였어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앞에 서 있는 성도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생각 놓치지 마셔야 돼요. 심지어는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 권력, 재력, 그죠? 권력, 이런 힘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식에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슨 다른 신들 앞에 가서 엎드리고 경배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높이고 그분 앞에서 경외의 태도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그분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는 것이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 최고가 아니에요. 다 뒤로 밀려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뒤로 밀려내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하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놓는 것,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둘째는 뭐라고,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찬양하는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6절 가서 한번 보세요. 6절에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피조물들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그 각자 놓여 있는 자리를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누가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탓해요.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리를 주셨고 직위를 주셨고 그 자리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부면 주부로서, 내가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의 정황, 삶의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 본성에 나타나는 죄성인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렇게 순서대로 태어났으면 그 둘째로 태어난 것도 원망스러울 때가 많고 첫째로 태어난 것도 원망스러울 때가 많고, 그죠? 내가 A형인 게 원망스럽고 내가 B형인 게 원망스럽고 뭐 나한테 규정된 그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원망스럽게 그것을 취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 첫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7절부터 12절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뭐 거기 용들, 바다 뭐 다 나와요.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과 과수,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새, 그리고 나서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하면서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12절에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모두 다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사람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모든 피조세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정점인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한 그 찬양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먼저 지으시고 창조의 가장 결정체인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이 다 창조되었다고 심히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하셨죠. 그리고 안식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찬양해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완전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찬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고 또 나와요.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경탄할 만해도 하나님의 높으심과 넓으심과 깊이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세계 여행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내 일생에 이렇게 경이로운 곳은 없었습니다 하는 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 광경을 가지고 있는 곳을 한번 서치해 봤는데 그걸 다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띄운들 아무 의미도 없을 거고요. 또 사람마다 그게 또 다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근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디 가봤더니 정말 황홀했노라, 정말 감탄했노라 하는 그러한 멋진 광경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광경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도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이 모든 땅이 그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찬양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것이요, 아무리 뛰어난 자연 광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풍경도 지진이라든가 화산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자연재해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기 일쑤예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일그러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무리 웅장했던 산, 아무리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막 감탄하고 했던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지진 한번 나고 화산 한번 터뜨리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던 것들이 한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1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죄로 타락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찬양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 하나님하고 우리를 완전히 이간질시켜 놨고 하나님하고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켜 놨어요. 단절시켜 놨어요. 그것뿐입니까? 사람과 사람도 갈라놨어요. 구별과 차이와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이 갈라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부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유식하고 어떤 사람은 무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피부가 하얗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검기 때문에 때로는 젊음과 늙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갈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한계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 타락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백성들을 다시금 지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다 외우셔도 좋아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그 백성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찬송하기 위함.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예. 자,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으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백성을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어떤 방식이냐?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대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대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할 때 그 뿔은 뭘까요? 뿔, 혼이에요. 혼. 뿡. 그 뿔이 뭘까요? 뿔. 뿔이 상징하고 있는 것. 그것은 왕권이에요. 왕권. 그것은 왕이에요. 왕. 여러분, 왕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왕을 높이시는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뿔을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의 뿔. 그 백성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뿔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들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 보좌의 왕자에 앉으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죄가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시켜 놨고요. 창조 질서를 다 깨뜨려 놨는데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잃어버렸던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성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멀어졌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까이 하는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만 나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와 구별과 나눔도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12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이걸 좀 다른 말로 또 표현하자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분리됐어요. 총각과 처녀가 나뉘어질 수 있었고요, 노인과 아이가 나뉘어질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 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그 하나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과 구별과 차이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인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 하는 것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나 나이가 든 노인인데 하나님 앞에 찬양 안 하실 거예요? 80, 90 먹었다,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데 하면서 하시는 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갖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를 종기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여기 있지만 이 찬양대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다른 곳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십시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이었어요.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그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던 그러한 종이었다면 이 주인은 그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그를 오히려 벌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영접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빌레몬은 상전과 종이라고 하는 담을 허물고 그 종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품어주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 때가 다 됐습니다 하고 힘이 없어 모든 기력이 다 한 분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크심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지평으로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할렐루야라고 얘기했습니다.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가 공동체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세상 앞에서 빛을 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지평을 넓혀서 세상에서도 빛을 드러내는 것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 세상 앞에 선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빛됨을 교회에서만 드러내지 마시고 이 담을 넘어서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